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명확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터져 망가지자 그 진흙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이 터져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짓이겨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었는데 편안히 살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모두 철회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심판과 파멸을 선고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 망가져도 그것을 짓이겨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냥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고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파멸시키려 하셨어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시고 어떤 민족을 높이려 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복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예레미야에게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는 헛되니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득실에 따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사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